그물의 비유. 예, 그물의 비유입니다. 네, 그물의 비유라는 제목이죠. 자, 왜 예수인가? 왜 예수인가? Why Jesus 24번째 시간이자 예수님의 비유 두 번째로 지난주는 보화와 진주의 비유를 나누었다면 오늘은 그물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당시 갈릴리 호수는 어떤 호수였냐면 바다처럼 넓다 보니까 사람들은 헷갈려요. 우리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헷갈릴 때 있어요. 갈릴리 호수인지 아니 목사님 갈릴리 바다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사실은 호수입니다. 호수인데 워낙 넓다 보니까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갈릴리 북부 지방에 이스라엘에서도 소문난 황금 어장이 있었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 대부분은 이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이에요. 그러면 갈릴리 호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띄워줘 볼까요? 지도상에 보면 이게 전체 그림을 보면 좋지만 이 부분 한 부분만 보더라도 굉장히 넓은 호수, 이래서 바다라고 불리기도 하죠.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자, 이렇게 얼핏 보면 이게 바다같이 보이지만 역시 갈릴리 호수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갈릴리 호수가 워낙 넓다 보니까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비유를 들었을 때 귀에 쏙쏙 들어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보면 47절, 4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노란 글씨로 했던 이 짧은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키워드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가 돼 있죠? 물고기. 두 번째, 자, 체크가 잘못돼. 첫 번째 47절을 보면 바다에 노란색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줘 봐요. 보시면 자, 노란 글씨 읽어볼게요. 시작. 바다. 그다음 물고기. 세 번째 어부. 네 번째 하나님.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이 짧은 비유에서 키워드가 4가지가 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바다는 어디를 뜻하냐면 바로 세상을 뜻하고 있어요. 미지와 어둠이 가득 덮여 있는 세상을 뜻하는 게 바로 바다.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이 물고기는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부가 등장하죠. 어부가 바로 이제 하나님이죠. 자, 어부가 던지는 이 그물, 또 오타가 났는데 그물, 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물인데요. 그물은 천국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위임받은 교회를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4가지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보는 겁니다. 바다는 어디요? 세상. 물고기는 세상 속에 세상 살고 사람들. 있는 사람들. 어부는요? 하나님이고 그물은 천국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위임받은 교회를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먼저 알아둬야 할 게 뭐냐면 도대체 이 그물은 어떤 그물일까? 우리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그냥 시냇가에 던지는 조그마한 그물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당시에 쓰는 그물은 그런 시냇가에 던지는 그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갈릴리 호수에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은요, 어부들이 썼던 이 그물은 어떤 그물이었냐면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물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사게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게네라고 불리는 이 그물은요, 무거운 납을 달아가지고 바다 밑을 싹 흩어서 대량으로 고기를 잡는 거대한 저인망 그물을 의미합니다. 일단 배 밑에서 이제 던져지면 이 그물은 납을 달았으니까 당연히 물에 가라앉겠죠. 그러면 이 그물을 끌어모으면은 보통 이 그물의 사이즈는 보통 2m 정도 높이가 되고요. 그 길이만 100m 정도 된답니다. 네, 이미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자, 이러면은 이 배에서 밑으로 그물을 싹 끌어담는 게 바로 오늘 이 여기서 나오는 그물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를 제자로 처음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셨죠. 이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는 말은 그냥 한두 사람 전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수십, 수백, 수천 명을 전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명을 수천 마리의 물고기를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거대한 비전을 제자인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부이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말하면 그물을 던져서 이렇게 많은 영혼을 끌어올리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바닷속의 어떤 지역에 어부는 어디를 갈지를 선택을 하죠. 가장 물고기에 입질 많이 하는 타이밍에 그물을 확 던지겠죠. 바로 그 지역을 지날 때 그 지나가던 물고기 떼들이 이 그물 아래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요, 어부는 성급하게 물고기 들어왔네 확 건져내지 않아요. 그 그물 안에, 저인만 그물 안에 물고기가 가득 찰 때까지, 최대한 많이 찰 때까지 유도를 내서 서서히 끌고 가면서 그 해변 쪽으로 또 부둣가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어부는요,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찼는지 베테랑 정도 되면은 감이 와요. 감이 와서 이 그물 무게를 어느 정도 찼다 싶으면 그물망으로 쫙 쪼여 옵니다. 베테랑 어부는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꽉 차면 부둣가로 가서 어떻게 하냐면 이 그물에 있는 고기를 분류 작업을 합니다. 나쁜 고기, 좋은 고기, 어린 고기, 아니면 이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엉뚱한 새우가 걸리거나 오징어 걸리거나 이런 어떤 분류를 싹 합니다. 자, 이때 나쁜 고기는 어떻게 할까요? 잘못된 고기는 버려지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그 그물은요, 천국 복음을 받은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물은 천국 복음을 받은 교회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자, 그물이요, 크고 바다 밑까지 싹 흩을 수 있는 저인만 그물, 예인만 그물이라는 것은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고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을 한번 생각해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때는 세계화라는 단어가 생기기 전인데, 그 2000년 전에 주님께서는 이미 세계 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뜻이 나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그물은요, 구원의 그물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그물을 세계 열방에 더 넓게 펼쳐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권사님 기도처럼 우리가 다음 세대의 롤 모델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롤 모델이 되는 것, 저 역시도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아직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러나 우리는 기초와 기반을 다지는 중이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성장과 부흥이 멈춘 게 아닙니다. 기반을 다져야 또 영혼을 보내주시고, 기반을 다져야 영혼을 보내주셔서 정착하고 부흥이 이루어지는 거지, 한꺼번에 100명, 1000명 오면 큰일 납니다. 감당 못해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릇을 준비시켜 주신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보면 어부의 집념을 한번 볼게요. 어부의 준비와 집념을, 이게 얼마나 엄청난지를 보면 아는데, 갈릴리 호수 바다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럼 여러분, 낚시를 해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그 넓은 바다에 그냥 대충 그물 던지고 대충 아무 미끼나 써서 낚싯대를 던질까요? 아니죠. 숙달된 어부, 베테랑 어부는요, 날씨를 보고 그 땅의 지형을 살펴보고 바람의 풍향을 살펴보고 이 고기대의 습성을 잘 파악해서 최적의 타이밍에 가장 적합한 지역에 이 그물을 던져서 고기대를 잡아옵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사역을 할 때요, 1박 2일로 남해에 MT 리더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장로님은요, 사업을 하다가 자신의 어렸을 때 꿈이 뭐였냐면 어부였다 합니다. 그래서 남해에 별장을 짓고 고깃배도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리더 수련회를 그쪽으로 갔는데, 그때 이제 한 대여섯 명이 이제 갔었는데요. 저는 사람들이 이해 못하죠. 거제도에, 해군에, 부산에, 또 제주도에 다 바다와 연관된데 해산물을 좋아하지 않고 낚시도 잘 못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가도 고깃배를 탔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다른 사람은 다 잡는데 저만 못 잡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한 사람 이름이 현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청년이.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현호야, 목사님이 한 마리도 못 잡는데 니 몇 바퀴 내렸노? 이러는 거야. 예, 장로님 저 7바퀴 반 내렸습니다. 그 손 낚싯대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7바퀴 반 내려 보이소 이러는 거예요. 그 저는 그런 거 상관없이 뭐 5바퀴 내렸다가 쭉 내렸다가 하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시키는 대로 7바퀴 하나 둘 셋 넷 다섯 7바퀴 반에서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신기할 정도로 입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싹 빨리 건져내니까 칼치가 은칼치가 아가미에 걸리고 허리에 걸리고 꼬리에 걸려서 3마리를 잡은 거예요. 믿기도 없이.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하고 카카오 스토리에 그대로 사진 찍어서 이렇게 찍은 사진 증거로 놔뒀어요. 제가 거기서 뭘 깨달았을까요? 막 던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전략과 요령들이 다 필요한 거구나, 낚시에도. 자,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부이신 하나님은요, 정확한 타이밍과 철저한 준비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간에 하나님의 그물에 걸린 물고기들이에요. 우리는 처음에는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있고 갈등도 있고 저항도 해봤지만 소용없어요. 물고기 떼가 처음에는 그물 안에 딱 들어오면은 자기가 낚인 줄도 몰라요. 그래서 한참을 신나게 막 헤엄치고 다녀요. 가다 보니까 어때요? 이 그물에 부딪히고 또 딴 데 한참 가다 한 100m쯤 갔게 좀 가다 보니까 그물에 힝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 물고기는 자유롭게 헤엄치는 것 같지만 어부가 던져놓은 그 그물 안에서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그물 안에 일단 딱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전처럼 못 삽니다. 이제는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는 달라진 현상이 있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왜냐? 주인이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그렇게 재미있던 게 하나도 재미가 없어지고요. 옛날에 그렇게 술을 마셔도 그렇게 유쾌하지 않고 자꾸 막 토를 하게 돼요. 옛날에 그렇게 막 이상한 데 가서 막 춤추고 노래할 때 좋았던 게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옛날에는 뻔뻔하게 거짓말도 잘했는데 요즘은 거짓말 조금이라도 하게 되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너 거기로 가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자꾸만 하나님이 이 그물 안에 통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죽어라 도망가봤자 요나처럼 그냥 코가 깨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기 때문이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미 태초 이전부터 저를 향한 계획, 여러분을 향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면요, 이제 중요한 거는 48절에 보면 고기가 가득할 때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그물이 다 찼다는 것은요, 어떤 때는 빨리 다 찰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더디게 찰 때도 있어요. 어부가 깜짝 놀랄 정도로 어떤 때는 고깃떼들이 확 들어와서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잡을 때도 있어요. 기독교 역사가 그렇죠. 어떤 때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70년, 80년대 그때만 보더라고요. 또 어떤 때는 어떠냐면 그물에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힐 때가 있어요. 낚시해 보신 분은 알죠. 야, 이날따라 막 던지기만 하니까 막 고기가 올라오고 하루 종일 낚싯대를 던지고 미끼만 빼먹고 이놈들이 그냥 안 잡힐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이럴 때는 낙심이 돼요. 그러나 이때도요,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서 빨리 포기하면 안 됩니다. 심는 자가 있으면 물 주는 자가 있고 이걸 거두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인간적 눈으로 보면 빨리 포기를 하게 됩니다. 오래전에요, 인도의 한 지역에 선교 본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딱 가고 나서 야, 여기가 선교 전략의 요충지. 그래서 선교사님을 집중적으로 파송하고 거기에 물적, 인적 자원을 집중해서 동원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모든 것을 동원에 투자하고 정성을 쏟아 보았는데
10년 동안 고작 20명밖에 회심하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낙담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선교 본부에서 지시가 이제 그만 철수해라 떨어진 거죠.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현지 선교사님들을 다 철수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정을 하기 전에 이 선교사님들 모임에서 한참 막 갑론의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 얘기합시다 이랬는데 가장 나이가 많은 선교사님이 밖에 나가서 바람을 쐬면서 하늘을 딱 쳐다보는데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이사야 40장 26절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아이가 하나도 없었는데 야 따라와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런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은 울컥하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선교센터로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 한 번만 더 해보고 그때도 안 되면 문 닫아도 늦지 않으니까 한 번만 더 해봅시다. 그래서 선교본부에 이렇게 통보를 하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합쳐서 그 지역에서 다시 한번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역이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하더니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회심자들이 밀려들기 시작해서 인도에 처음으로 1만 명이 넘는 성도의 교회가 생겨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물에 그 물고기가 언제 어떻게 모여들지는 우리 주님만 아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뭘까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장의 눈앞에서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 시대에 그 열매를 얻지는 못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게 그물을 계속 펼쳐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심판의 때까지 성급한 판단을 유보하라인데요, 그물 안에 물고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 때까지 성급한 판단을 유보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그물에 고기가 많았다는 것은 이제 물가로 끌어올렸다라는 말은요, 세상의 종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종말이 언제 오느냐?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할 때라는 거죠. 그물에 고기가 가득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했다는 거죠.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요,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온 세상이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죠?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거예요, 복음이. 자,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 믿는 걸 생각했죠? 그런데 사실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그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한 번씩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세상 끝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47절 보니까요, 각종 물고기들이 그물에 들어있다고 해요. 각종 물고기, 어떤 물고기일까요? 사람으로 표현하면 모든 인종, 모든 백성,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남녀노소를 다 포함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 모든 물고기를 얘기할 때 딱 두 종류만 이야기합니다.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잘못된 물고기. 자, 그러면 여기서 좋은 물고기는 착한 사람, 나쁜 물고기는 나쁜 사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뭘까요? 좋은 물고기는 복음을 듣고 회개한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좋은 물고기를 의미하고요. 나쁜 물고기가 뭐냐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 그래 이래나 저래나 똑같이 다 죄인들이지만 그래도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을
좋은 물고기다 말씀해요. 다 죄인들이지만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죠. 복음을 들었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들을 나쁜 물고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이 두 종류의 물고기들이 이 해변에 부둣가에 다다를 때까지 그물 안에 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같이 있어요. 우리는 고등어를 잡으러 갔는데 칼치도 잡히고 피레미도 잡히고 오징어도 잡힐 때 있죠. 우리는 오징어를 잡으러 갔는데 새우도 잡힐 때고 조개도 막 올 때도 있고 막 다 이런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그물 안에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가 같이 섞여 있다는 거죠. 심판은 지금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 같으면 어때요? 야야야야, 이 새끼 물고기 치워버리고 썩은 물고기 치워버리고, 아니 우리 고등어 잡아야 되는데 왜 오징어야? 얘 치워버리고, 얘 막 다 심판하고 싶죠. 분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의 판단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아무리 성자라 할지라도요, 영의 눈과 육의 눈이 혼재되어 있어가지고 판단을 못해요. 우리 나라에서 이제 재판하는 걸 보면은 빨리 시급한 게 AI로 도입하자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편파 판정 이런 게 일어나니까. 그래서 얼마 전 우리 월드컵 할 때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AI 카메라를 도입을 했는데 축구공을 쫓아가는 카메라인데 이 AI가 아주 완벽하지 않아서 심판이 대머리였거든요. 심판 머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공을 안 쫓아가고. 이러니까 아이고, 아직은 완벽하지 않아가지고 축구공이 아니라 심판 머리만 쫓아가는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않고 판단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00% 깨끗한 영의 눈으로 보시는 주님께서 어떤 고기가 좋은 고기고 어떤 고기가 나쁜 고기인지를 아시니까 너 지금 판단하지 마. 아니 실은 좋은 고기인데 지금은 좀 병이 들었어. 지금은 시험 들어 있어. 지금은 아프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나쁜 고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죠. 저건 나쁜 고기야. 나쁜 사람이야. 잘못됐어. 그렇게 우리는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심판을 유보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판단하지 마. 그 판단은 내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자,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같은 그물 안에, 그물이 뭐라고 했죠?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교회 안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문제가 가장 많은 공동체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왜냐? 교회는 기준이 없거든요. 보통 좋은 대학교 가려면 수능 몇 점, 토익 몇 점 이런 기준이 있는데 교회는 그런 기준이 없거든요. 기업체에서 사람을 뽑을 때도요, 어느 정도 기준을 잡죠. 토익 몇 점, 몇 년 기술 경력 이렇게 뽑아요. 그러면 이제 걸을 수가 있어요. 실력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런데 걸을 수 없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은혜로 들어왔거든요. 은혜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누가 누군지 검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니 목사님,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럴 수 있죠? 황당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더 놀라운 게 뭘까요? 그런 문제투성이 성도들을 다 끌어안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머리이신 예수님이 뛰어나신 거예요. 형편없는 문제 아들, 오합지졸 같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챔피언십 우승을 하는 감독처럼, 이 선수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뛰어난 리더 감독이 연합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전술과 전략을 통해서 챔피언십에 우승을 해버리는 거예요. 감독이 뛰어나니까.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끌어안으시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십니까? 자, 어부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을 때 좋은 물고기만 잡을 거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좋은 물고기를 잡으려다 보니까 나쁜 물고기도 섞여 들어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나쁜 물고기 잡기 두려워서 그물을 아예 안 던지면 되겠습니까? 좋은 물고기도 못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면서도 속아주는 거예요. 일단은 그물을 던져.
싹 다 잡아보자. 바닷가에서 부두에 도착하면 어차피 분류할 거니까 일단은 끌고 가보자. 일단은 구별이 그때 되니까. 자, 이것은요 우리가 교회라는 곳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교회라는 이 그물 속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좋은 고기도 있고 나쁜 고기들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짜 성도도 있고요, 가짜 집사도 있고, 가짜 장로도 있고, 가짜 목사도 있어요.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고, 목사도 성도를 잘 만나야 되고, 성도님들도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잘 만나서 행복하고요, 또 여러분 역시도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그러려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니, 그럴 수도 있지, 똑같은 죄인이고 부족한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시험 들어서 아니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교회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거죠. 교회는 원래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믿고 변화됐다라고 말하지만 아직은 옛사람의 이런 기질들이 툭툭 튀어나와요. 분노가 막 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라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불완전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불완전한 건 당연하다,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완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러냐 이러면서 생각하면 시험 들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완전하신 분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저도 불완전하고요, 우리 모두가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주님이십니다. 바로 그 주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몸체인 우리는 상태가 안 좋아요. 저도 상태가 안 좋아요. 각종 여러 물고기들이 모였기 때문에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고 성격이 막가칠 수도 있고 온순할 수도 있고 다양해요. 이렇게 다 품어야 되는 거죠. 교회는 결코 오염되지 않는 완벽하고 이상적인 곳은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 죄인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성숙한 사람, 미성숙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필요한 건 뭘까요? 따라해 볼까요?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정말 우리가 다양하게 성숙한 사람, 미성숙한 사람, 정말 불완전한 사람이 있고 죄인이 있고 의인이 있고 막 여러 부류가 모여 있는데 바로 사랑이 있을 때 하나 될 수 있어요. 사랑만큼 또 필요한 것이 인내라는 겁니다. 기다려줄 자라는 것. 지금은 모나고 까칠고 말 안 듣고 정말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랄지라도요, 사랑으로 품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면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을 만지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밤새 술을 드시고 잠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술 냄새 풀풀 풍기며 교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막 와서 목사님 어떻게 술 마시고 이렇게 교회 올 수 있습니까?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부분도 참 감사한 일이라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예전에 한참 전이지만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교회 주차장 한켠에 흡연 부스를 만들어 놓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한참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달리 하라는 거예요. 담배 피면서 교회 안 오는 사람과 담배는 피지만 교회 오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지만 저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으면 변화될 것 아니냐. 자, 이 부분이에요. 제가 또 이런 부분에 두 번째로 어떻게 이 마음이 달라졌냐면요, 이전에 사역할 때 정말 술만 먹으면 교육자실이나 사무실로 전화 와서 이 목사 어딨나, 이 목사 바꿔라,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방 나가고 못 가면 사무실로 한참 찾아오고, 그런데 이제 저랑 이제 통화하면은 이게 또 대화가 잘 이루어져서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이제 술을 안 마시면 어떨까요? 너무 순해요. 저하고 눈을 못 마주쳐요. 그때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그런데 제가 항상 그전 사역할 때 일부 예배를 늘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면 설교를 한창 하고 있으면 이분이 또 술 냄새 풍기면서 저 끝에서 이 가운데로 담임 목사님처럼 이렇게 걸어와요. 성도들 쫙 보고 인사할 때 인사하고 어떻게 할까요? 쑥 와서 이 자리에 앉아요. 제 설교하는 뒷자리 목사님들 앉는 자리에 앉아서 다리 꼬고 쫙 설교 잘하는데 성막 쳐다봐요. 그러면 앞에 있는 뭐 집사님이나 누가 끌어내려고 하잖아요. 놔두라고 해요. 끝날 때까지 앉아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가서 성도들 보내고 나서 로비에서 또 한참을 이야기를 했죠. 이분이 늘 이런 이제 신방독하고 이런 교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몇 년 전에 어떤 연락을 받고 통화가 됐냐면 이분이 집사 임명을 받았대요. 성도였거든요. 집사 임명을 받고 또 그 뒤에 어떤 연락을 받았냐면 목사님 그분이 제가 일부에 늘 오셔요. 일부 예배 헌금위원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눈물이 정말 쏟아지는 거예요. 야, 이분이 이렇게 변했구나. 그래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구나. 이 자리 집사가 된 게 아니라 이제는 헌금위원을 하고 있다고요. 주보에 그 사람 이름 일부 예배 헌금위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분 이제 전화를 통화를 했죠. 이제 술도 거의 안 드시고 변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변화된 모습에.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 교회라는 그물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쁜 고기, 못된 고기 보다가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도 교회 올 수 있나? 저 사람 때문에 아니에요. 사람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인 거예요. 사람보다 중요한 건 주님이거든요. 사람한테 시험 받았다고 해서 진짜 예수님의 영광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계십니까? 지금 무엇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조금 대충 보세요. 예수님을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왜 사람을 집중해서 보다가 시험 듭니까? 이 목사님 저도 좀 대충 보십시오. 너무 깊이 보지 마세요. 부끄러워요. 자, 사람에게 실망해도요,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보면은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지만 완전하신 주님을 봐야 우리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상처를 받는 만큼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든요. 그래서 서로 회개하고 서로 변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허물이 많아도 서로 덮어주면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해 가는 것.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변해가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가 어제 다르고 또 오늘도 달라지는 것.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섯 번째로 보면요. 어부가 그물을 걷어 올릴 때는 세상 마지막이죠. 심판이에요. 단호하고 엄중합니다. 천사들이 왔습니다. 그걸 합니다. 천사들이 와서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를 갈라내는데 천사들 독단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으로 합니다. 예수님 말씀의 기반으로 해서 가르는 거죠. 이것은요,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천사에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혜로 천사들이 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이게 중요해요. 악인은 누굴까요? 지금까지 천국 복음을 담은 그물 속에 있었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 강도, 살인죄 지은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이 비유에서 보면은 악인은 교회라고 하는 그물 안에 들어와 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영적 착각에 빠진 사람이죠. 마치 이런 거 있죠. 어제도 예배 설교 다 준비하고 집에 이제 가고 있는데 앞에서 스텔라 차 아시죠? 스텔라가 아니고 뭡니까? 어쨌든 그 불을 껐어요. 차 라이트를 껐어요. 그래가지고 앞에 차 있는 줄 모르고 깜짝 놀랐어요. 라이트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라이트를 켜고 가는 걸로 착각을 해요. 왜냐? 그 가로등에 불이 다 켜져 있고 앞뒤 차들이 라이트를 다 켜고 가니까 자기도 이제 헤드라이트를 켰다고 착각을 해요. 내 차도 켜져 있다고.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 보니까
다른 성도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예배도 뜨겁게 드리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있다 착각을 해요. 실상은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깨져본 적이 없어요. 전도를 하다 보면 금요일에 전도할 때도 그 노상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아이고 우리 자녀가 교회 다닌다. 우리도 교회 다닌다. 우리 사위도 교회 다닌다. 아니 어머님이 교회 다니시냐고요. 아 누구도 다닌다. 아니 어머님이 예수님 믿냐고. 아니요, 자기는 믿지 않아요. 그리고 또 만나보면 아 저는 저기 큰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아 선교하고 전도 구제 많이 하는 정말 좋은 교회 다니시네요. 제가 그 교회 다닙니다. 아 그래요. 근데 담임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물어보니까 잘 모르시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와 상관없어요.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나랑 상관없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하는 교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내가 기도해야죠. 내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복음 앞에 한 번도 깨져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사람을 악인이라고요. 심판날에 구분되어 울며 이를 갈아도 소용없는 그곳에 간다. 던져지게 되는 거죠. 좋은 고기들과 함께 섞여 있는 못된 고기들은 교회라는 그물 안에 들어와 있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 위선자들에 대한 경고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6번째로 보니까요. 복음을 전혀 안 들은 사람 아닌데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외면한 사람을 의미하죠. 사도 바울은요 2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안에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라고 했어요. 이상하네요. 사도 바울이 왜 교회 안에 복음을 전한다지? 성도들에게? 아니 지금 세계에 선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불신자가 아니라 전도 대상이 어디냐면 로마 교회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교회에 열심히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야 내가 북옥 순복음교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예?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왜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는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 들겠죠. 이전에 전도 폭포 훈련을 받고 이 훈련생들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제시하는 한 30분 분량 암기 내용이 있거든요. 그분들 찾아가서 하니까 그분들이 막 전화 온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나는 예수님 믿고 있는데 왜 구원의 확신이 있냐 자꾸만 물어보냐.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 바울이 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바로 로마 교회 안에 나쁜 고기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복음으로 깨워지지 않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성도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말에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복음을 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정확하게 몰라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서 한번 깨어져 울어본 적이 없어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보지 못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온몸을 다해 힘쓰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오래 다녀서 직분 받고 종교 생활하려고 거기에 익숙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참 문제가 뭘까요? 그러면서도 내가 좋은 물고기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좋은 물고기다. 나는 믿음이 좋다. 자, 그런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교회 일원이긴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교회 일원은 아니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영적 위선자들에게 야, 복음 제대로 알아. 영적으로 너희들 거듭나야 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단 2000년 전 로마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도 복음을 제대로 모른 채 종교의식에 익숙한 무림한 크리스천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복음에 죽어있기 마련이거든요. 건물은 크고 숫자는 많고 시스템 프로그램 너무나 잘 돼 있는데 성령의 생기가 없어요. 딱 앉아보니까 교회가 죽은 교회 같아요. 교회 안에 영적인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을 수도 있어요. 나는 좋은 곡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회개하지 않는 나쁜 고기일지도 몰라요.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이 감동, 찔림이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체면 생각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나? 내가 정말 회개했나? 내가 거듭날 시간이 있었을까? 만약에 아직 없다면 오늘 이 시간이 다시 한번 결단의 시간이 되고 다시 한번 변화의 시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7번째로 보면 이제 이 교회에 주는 두 가지 엄중한 메시지가 이 비유 안에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정말 열심히 전도하라는 겁니다. 어부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명령을 받은 어부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후예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그물을 세상에 펼치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아까 어부들이 던지는, 갈릴리 어부들이 던지는 이 그물이 어떤 거였죠? 그 한두 명 간신을 건지는 그물 아니었죠. 적어도 6명, 10명 한꺼번에 그 배에서 던져야 되는 거, 그물을. 한두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여러 교회들이 한꺼번에 그 그물을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도 참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그물을 던질 때 같은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계복음화 복음, 또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요, 튀르기예를, 시리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고 있지 않습니까?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반에는요, 여러분 성도님들 위해서 한 분 한 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나는 분들에게 우리가 화요일마다 이렇게 성도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정말요? 그럼요. 한 분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가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자, 영혼 전도할 때요, 우리가 얼마나 지혜가 필요하고 집념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 어부들에게 배우죠. 어부들은 그냥 막 그물 던지지 않았죠. 고기를 잘 파악했습니다. 날씨도 잘 파악했어요. 완벽한 타이밍에 그물을 던지듯이 우리도 전도할 때요, 그냥 대충대충 하면 안 돼요. 그저께 초급교회 우리 권사님들, 전도팀장들이 왔을 때 얘기한 게 이거죠. 학교 전도가 다르고 길거리 전도 다르고 상가 전도 다르고 애들 전도 다르고 다 다른 걸 우리가 알고 전략적으로 집중해서 전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 본인들은 다 똑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물고기 대상이 다른데. 자,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가 각 셀별로 또 셀원들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삶을 셀원들이 얼마나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광고를 드리겠지만 우리 셀장님들은 셀원들 이번에 좀 신방을 받고 예배할 수 있도록 계속 좀 알아보고 연락 주십시오. 셀장님에게, 셀원들은. 그래서 좀 신방을 받고 함께 예배하고 교제 나누는 시간들, 이게 필요한 거죠. 어떤 분은 보니까 가정에 위기가 있고요, 어떤 분은 정말 영적으로 다운된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사업, 직장이 힘든 분이 있고 그런 위기가, 어려움이 왔는데 바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체에서 물건을 팔 때도 고객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 때나 그냥 팔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막 전도를 그냥 하려고 하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우리 손에 있는데 정말 기도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기도하면서 전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그 두 번째가 이거죠.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두 번째 알려주시는 것은 교회 안에 나쁜 물고기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의인인 줄 알았는데, 교회 오래 다녀서 하나님이 좀 날 좋게 봐서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성도뿐만 아니라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죠. 복음의 능력 앞에 정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될 진짜 크리스천 성도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좋은 물고기로 거듭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비유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부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세상 밖에,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도 관심 있지만 교회라는 그물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복음의 무지한, 복음을 깨닫지 못한, 복음을 알지 못한 영혼이 회개하고 거듭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듣고, 주님,
저 열심히 전도할게요. 주님, 저는 제가 좋은 물고기인 줄 알았어요. 비유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비유. 난 좋은 사람, 좋은 성도인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저 복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알고 보니 저는 성령 체험을 안 한 것 같아요. 알고 보니 저는 혈기가 앞선 것 같고, 알고 보니 신앙의 연수와 직분은 높지만 제가 정말 하나님 성령의 능력 없이 살아왔던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이 깨워지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물고기, 그물의 비유를 통하여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정말 여러 부류의 물고기가 있지만 내가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랑으로 인내로 끌어안고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